예, 우리 지난주는 참 4월 9일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보내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그 총동원 주일 그 2부 예배 때 이제 앉아서 하는데 왜 이렇게 자리가 텅 빈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주여. 그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마치고 다리 올라오니까 그것도 꽉 찼네. 거기서 이렇게 다 채워졌는지. 자,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전도하는 날이었잖아요. 우리 전도하는데 토요일날 비가 쭉쭉 내렸어요. 장대비가 오래간만에. 참 지금 가뭄인데 굉장히 비가 지금 적어가지고 가뭄 소식이 막 들리고 그러는데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비가 막 내려주더라고요. 장대비가 아침부터 주룩주룩 내려서 야, 오늘은 전도는 틀렸다. 야, 간만에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다들 아마 그 전도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마 다들 비 오고 그래서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많이 안 오셨어요. 항상 오시는 분들만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다들 오실 때 생각이 어떻게 이 비 오는 데서 어떻게 할까? 저기 노인정을 갈까? 어디 비가 안 맞는 그곳으로 가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오셨을 거거든요. 예배 전도 예배 다 마치고 나가자, 전하자, 200명 채우자. 나왔더니 햇빛이 쨍쨍.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여. 그래서 정말 거짓말할 것 같이 언제 비가 온다는 듯이 햇빛이 쨍쨍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전도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피곤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둘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 떠봤더니 꽉 찼더라.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그 은혜들이 언제 이렇게 조짐들이 나타나냐면 이런 행사나 특별한 그 날 때 교회가 채워지는 게 보여져요. 평소에는 조금 출석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행사 때 채워지는 게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성탄절 예배라든지 우리가 지금 하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총동원 이때 교회가 채워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머지않은 교회는 부흥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의 이 페이스를 유지해서 나가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여호와의 유월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후 예배는 참 졸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은 짧고 임팩트 있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여호와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심을 벗고서
세상의 시를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무러져 갈게 나를 얻은 이곳에 단번이 넘치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네, 오늘도 5대 제사와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5가지의 제사 중에 오늘은 속죄제, 그렇죠. 속죄제는 레위기 4장부터 6장 또 7장에 걸쳐서 그리고 16장에 속죄를 말씀하시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속죄제는 우리 죄와 관련된 제사이죠. 우리 죄를 해결하는, 죄를 담당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일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게 굉장히 큰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로운 세마포로, 하얀 깨끗한 세마포로 우리를 덮으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는, 그렇죠,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이 다 사라지고 호련히 변화되어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부활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지 않고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하는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항상 가장 큰 영역인데, 이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의미들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 의미들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죄 문제를 어려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일시에 다 동원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현재, 미래에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파 나왔네.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회개하면 안 되는 거죠. 박옥수가 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행복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나 또 어떤 차원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죄를 씻어내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 분명하게 죄를 씻어내는 제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씻어내는 이 속죄제,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한 여호와의 금령을 범하였거나 율법을 범하였거나 남에게 해를 끼쳤거나 그러면 이 죄를 담당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두 가지 쌍둥이 같은 제사인데 이 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범죄의 그 어떤 양상에 따라서 속죄제나 속건제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차이를 아시나요? 전에 한번 좀 다뤘는데 좀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루는데 죄 문제만 다루지 않아요. 죄 문제만 다루지 않아요. 어떤 것도 다루냐면 부정함에서 정결케 되는데 정결함을 얻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부정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확증하는 제사로서 역시 속죄제, 속건제가 드려집니다. 그렇죠? 그 부정함이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부정함이 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 예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것 중에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를 출산할 때 7일 동안 부정함을 입고 또 정결케 되어지는 기간이 있어요. 남자애는 35일인가 33일인가 있고 여자애는 65일인가요?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여일, 60여일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애는 좀 짧은데 여자애는 좀 더 길어요. 근데 이런 기간을 다 지내고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하다 칭함을 받고 이제 정결함을 입어서 여호와의 총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이때 속죄제를 드려진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그래서 속죄제는 부정함을 씻어내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죄가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오염시켰을 때 이것을 씻어내는 제사가 이 속죄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때 이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이 이 속죄제, 속건제거든요. 부정함과 정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곳에 내가 처해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그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오는 것, 이게 부정함에서 정결로 옮겨오는, 씻어내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때에 필요한 것이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잠시 세상에 때가 묻어서 부정함으로 잠시 있었다가 다시 정결케 되는, 다시 돌아오는,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위치 속에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 속죄제, 속건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속죄제, 속건제가 드릴 수조차가 없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레위기 4장 13절에 보면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속죄제 또 속건제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부지 중에, 다시 말해서 고의적으로 한 범죄가 아닌 비고의적인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
자범죄 아시죠? 우리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재되어 있는 먼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가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는 죄성,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죄 가운데 얽어매어놓고 있는 이 죄성, 이것이 원죄이죠. 그러나 이 원죄의 뿌리 가운데서 열매 맺혀지는 것들이 자범죄인 좀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이 모든 죄가 다 자범죄라는 거예요. 이 자범죄들에 해당되는 그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자 속건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보았지만 부정함을 정결케 되는 것을 포함해서 죄의 문제를 씻어내는 이러한 죄가 바로 제사가 속죄제에 있는데, 그러면 이 속죄제가 담당하고 있는 죄의 성격이 어떠냐는 거죠. 죄의 성격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죄, 그리고 그 내적인 죄가 겉으로 드러나져서 외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외적인 죄가 있고, 또 우리 안에 흐르는 이런 본성적인 죄들이 있죠. 이런 죄들을 담당한다고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비고의적이다, 고의적인 죄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도 주님이 담당하셨고 모르고 지은 죄도 담당하셨죠. 우리가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 죄도 주님이 담당하셨는데 또 알고 지은 죄도 혹시 있었어요. 근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과거부터 내가 해왔던 나의 연약한 습성들, 습관들, 아직 못 고쳐진,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하지 못한 그 여러 가지 이런 가지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죄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죄도 담당하는 것이 속죄죄래요. 그러면 고의적인 죄는 어떤 것이냐? 고의적인 죄. 고의적인 죄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죄는 일부러 짐짓 지은 죄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하고 이 고의적인 죄의 차이가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속죄죄 속건죄는 내가 이 일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자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백하고 엎드리는 자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이 쓰시십니다. 다 해결하셨고 자백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요. 다 씻어주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죄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고범죄라 말하는 고의적인 죄는 어떤 것일까요? 자, 민수기 15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진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아멘. 율법에는 하라, 이렇게 하라라는 이런 율법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라 하는 율법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연약해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알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전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건 있죠. 하나님 우리 주의를 범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의적인 죄는 어떤 것이냐?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래서 짐짓, 알고 지은 죄는 알고 지은 죄인데 우리가 연약해서, 내 육신이 연약해서 이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본성적인 이 죄의 습성이 있어서 짓게 되어지는 죄들이 있어요. 이런 죄들도 주님이 고의적인 죄로 보는가? 고범죄인가? 이런 죄들도. 자, 여기서 이 고범죄는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회방하는 이것이 포함된 죄가 모범죄라는 거예요. 알고도 일부러 하나님을 반역하여 일어나는 것, 이러한 죄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습니다. 앞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짐짓 죄를 범하는 이러한 죄는 우리가 짓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보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한다. 성령 회방죄, 우리가 늘 얘기하는 말로 성령 회방죄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고의적인 죄는 성령 회방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 회방죄에 걸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고도 그것을 일부러 방해하고 일부러 대적하고 이것들을 일부러 회방하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다루시나요?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교만할 때. 출애굽할 때 이 애굽의 그 왕 바로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인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어주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은 아주 하나님이 엄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에서도 계속 이런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받고 그러고 나서 아는 사람들이 더 심하게 핍박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는, 교회의 허점에 대해서 잘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회방하기 쉬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는 강력하게 제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그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성령의 일들을 회방하는 일들은 회개할 수 없는, 그래서 심판만 기다리는 이러한 죄는 속죄죄가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속죄죄는 우리의 자범죄, 비고의적인 자범죄를 담당하는 죄입니다. 이 속죄죄와 속건죄도 화목죄와 같이 기름만 모아서 불태워서 올려드려요. 그러면 화목죄 때는 기름만 불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다 나눠 먹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속죄죄는 이 고기들을 어떻게 하는가? 남은 고기는 속죄죄 속건죄에서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아유, 제사장이 놀았네. 제사장이 먹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눠 먹어야 될 거 혼자 다 먹어. 제사장과 제사장 그 거룩한 그 그룹에 있는 그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서 말씀에 따라 이렇게 먹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이 속죄죄와 속건죄가 여기까지는 다 동일해요. 요 다음부터는 이제 속죄죄만의 특징에 해당되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일단 번제도 그 사람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재물이 나눠져 있죠. 송아지, 그리고 염소, 양, 그리고 비둘기, 그리고 단독으로 드려지는 소재까지 번제의 의미에, 번제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속죄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송아지, 그리고 염소, 그리고 암양, 그리고 비둘기, 그리고 역시 소재에 기름이 없는 소재의 형식으로 드려지는 속죄제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속죄제의 등급은 경제력 이게 등급이 아니라 어떤 등급이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4장에는 그 영향력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제사장 부분. 제사장들이 진집 범죄한 것들이 생각났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 온 전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그 명하신 율법을 범했을 경우 그때 역시 또 속죄제를 드려지게 됩니다. 또 족장, 지도자들이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또 그에 해당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또 평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또 죄를 범했을 때는 그에 따른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위에 있는 제사장과 온 회중은 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고, 족장은 수염소, 그리고 평민은 암양 또는 암염소, 암양, 양으로 드리면 돼요. 그리고 이 평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것도 주셨냐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서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에 미치지 못하면 소제의 형식으로 곡물로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족장 이상 되는 그룹들은 범죄하였을 경우 반드시 그러한 제물, 그에 해당하는 제물로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룰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이 제사의 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주변에 뿌리고 제단 밑에 쏟는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번제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까지, 그리고 대속죄일 때는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이 정결케 하는 일을 하거든요. 이때 이 성소 이상, 성소와 지성소로 한번 들어갔다 나온 그 피에 해당하는 제물은 먹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온 회중에게 해당되는 상황이죠.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경우는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제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사장이 본인이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한 고기를 자기가 먹어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한다? 번제처럼 한꺼번에 다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진 밖으로 가지고 가서 죄를 처리하는 그곳에서 다 불태우고 먹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제사장이 먹는 것이 이 죄를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사장이 평민 이하의 이 죄들을 처리할 때는 제사장이 이것을 먹어서 처리를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사장 이상급, 제사장과 온 회중은 동급이 되어지는데 이런 죄들은 제사장이 먹을 수 없죠. 본인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그것에 대해서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하신 거죠. 그래서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속죄의 기능을 한다. 여기 레위기서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먹지 않아도 문제예요. 제사장이. 아우 이만한 거 너무 많아요. 너무 과합니다. 못 먹겠습니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먹어야지 속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먹으라는 거죠. 먹음으로 속죄의 그 제사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번제단에서만 해결한, 마당에서만 해결한 그 속죄제의 제물은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 일은 누구에게 주셨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속죄제의 직급별, 그 등급별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제물이 있고 피의 처리가 있고 고기의 처리가 있어요. 자, 제사장과 회중은 둘 다 수송아지입니다. 족장과 평민은 수염소고 평민 같은 경우 암염소 또는 암양, 보통 양으로, 어린 양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속죄제를 드릴 때. 그러면 이 제사장과 회중의 죄를 속죄할 때에는 성소의 분향단까지 들어가서 속죄를 합니다. 그러나 족장과 평민들이 드려진 이 속죄제는 마당, 즉 번제단, 뜰, 거기에서 이 속죄제를 피를 다 처리하고 거기서 끝이 나요. 그리고 고기는 제사장이 섭취해요. 그러나 제사장과 회중의 범죄를 통해서 드려진 속죄제는 먹을 수 없어서 진 밖에 내어서 이 모든 가죽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장이라든지 성경에는 있는 그대로 똥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 다 처리하는 그곳에서 소각하도록 되어있어요.
다 불태워서 다 그냥 그대로 버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본 것처럼 제사장과 회중은 동일한 속죄제의 양상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죄와 회중의 죄는 동일하게 취급한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죄를 범하면 전 회중이 같이 이 죄에 동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온 회중이 다 죄를 범할 때 제사장이 또 따라갈 수 있도록 제사장과 공동체는 함께 가는 거예요. 공동운명체. 그래서 이 죄는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중간층에 있었던 그 70명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을 보여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이야기하면 저들이 얘기해서 내가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회중의 죄와 제사장의 죄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리고 제사장 그룹과 이 공동체는 같은 공동체. 우리가 서로 이런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는 동일하게 수송아지를 드리고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또 제사장에게 허락된 고기를 먹지 못하는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지 좀 감이 잡히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오죠. 자, 속죄제만은 특별한 피해 처리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피해 처리는 아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기 4장 6절에 보니까 그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 앞 장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앞 향단 뿔에 바르고 뿔 4개의 뿔이 있는데 그 뿔에 바르죠.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가시관을 쓰셨고 39대의 채찍을 맞으면서 그 십자가의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피를 뿌리셨어요. 이렇게 피를 뿌린 것처럼 피를 찍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손가락. 이 과거의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과정을 걷는 것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죠. 그 가는 그 여정 내내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커다란 대못, 그 못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졌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에 그 뾰족뾰족한 가시들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졌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몸에서 모든 물과 피가 다 그대로 십자가 밑으로 다 쏟아졌죠.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대량의 피를 번제단 밑에다가 쏟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피를 처리한 이후에 제사가 마무리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뿌리고 바르고 쏟는 것은 속죄제에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제단 사면에 번제단 네모나게 되어져 있는 이 번제단 사면에 피를 이렇게 뿌리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끼얹는다라고 표현해요. 그 피를 그렇게 끼얹는 형식으로 다 피를 쏟아버리게 되어져 있는데 속죄제만 이렇게 뿌리고 바르고 쏟습니다. 번제단을 향해서도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번제단 주변에 피를 뿌리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래서 성소의 기물 중에 뿔이 있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가장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뿔이 4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성소에 있는 분향단, 향을 피워 올리는 그 분향단에 뿔이 4개가 있고, 그리고 번제단, 불로 확 태워 올리는 이 번제단, 노스로 만들어져 있는 이 번제단에 4개의 뿔이 있어요. 이 뿔에다가 각각 바르고, 그리고 뿌립니다. 그 주변에. 그럼 이런 뿌리고 바르고 쏟는 이 행위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여기 레위기서 8장 15절에도 보니까 단에, 여기는 번제단을 말하죠. 번제단에 4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걸 의미해요. 18절에 레위기 16장 18절에도 이번에 속죄소 안에 있는 여기도 단이네요.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은 부정해서 단을 성결케 하는, 정결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 흘린 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그 피로 무엇을 하냐면 가지고 가서 이 성소의 성물들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성소의 공간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고 그 성소의 기물들에 발라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제물에서 받은 이 피를 가지고, 죄는 우리가 지었잖아요. 죄는 내가 지었어요. 내가 지은 죄를 안수함으로 제물에게 전가했죠. 그 제물이 흘린 피를 가지고 어디에 가냐면 성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기물을 깨끗게 합니다. 정결케. 자, 여기서는 번제단을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는 성소에까지 정결케 하죠. 제사장과 회중의 공동체의 죄일 경우에는 성소에까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현재 죄, 미래 죄, 과거 죄, 이 모든 죄를 일시에 도말하는 이때에는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이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에는 이 뿌려진 피, 뿌리고 바르고 쏟았던 이 피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사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지성소 안에 만남의 장소인 그 자리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그 길이 열렸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그 분, 그러한 길이 열려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으셨는데,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이러한 모든 자범죄들이 날마다 씻어지는 이 속죄제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보았지만 속죄제의 모든 그 피를 가지고 사람에게 뿌리고 사람에게 바르고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성전 기물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그곳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오염으로, 이 죄의 문제로 가리워진 이것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제 마지막에 회개의 유익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속죄제가 율법에 이렇게 쫙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지극히 사적인 제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주로 번제, 화목제가 많이 등장하고 속죄제, 속번제는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죄를 짓지만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뜻하신 바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회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처리된
죄가 처리된 이 안에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회개의 유익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은 우리를 붙드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그것을 마당만 밟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오늘 이 속죄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